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할 피난처, 요새로 반석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져 나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3절, 요엘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내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매우 큰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 오늘 계속해서 이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새이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5절부터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금과 은을 취하였고 나의 귀한 보물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들에게 팔아 그들의 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 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너희를 행한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며 그들을 스밧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이 8절에 보면 너희 행한 것이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성전에 금, 은, 보물을 다 가져다가 자신의 신궁에 두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이방 나라인 이 헬라 족속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수를 보내어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다시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범죄할 때에 환난을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선지자는 마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자기가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어요? 왜 벌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들이 이 징계와 이 벌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 그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정한 산성이요 또 피할 피난처이심을 또 요새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성도를 핍박한 이방 나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 원수들이 자기 자녀를 성도의 손에 팔게 될 것이요 성도들은 그 원수들의 자녀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팔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성도들에게 굴복하고 또 이용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사람은 셈족 속의 한 지파입니다. 아라비아 서남쪽에 거주하였고 이것은 성도들이 먼 이방 나라까지 복음으로 전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 서바나 유럽에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나 또 이 유다 나라나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을 때에 바로 이 은, 금, 또 성전 기명을 갖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궁에 또 이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궁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이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지만 옛날 고대의 이 전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쟁하였을 때에 바로 이 신들의 이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한쪽의 신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한쪽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 신궁에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바로 이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진 또 그 나라에 그 악창이 생겨서 전염병이 돌무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였어요? 유다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 시대에 이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이 술을 마시다가 이 근수가 다 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도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 표현입니다. 이는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이 성전 기명들과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하여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비록 인간이 치르는 전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들은 이 신들의 전쟁의 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국가들이 섬기는 이 신의 강약에 의해 승패가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인정해서 패전국이 섬기는 우상이나 또 신전의 기물을 전리품으로 약탈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의 신전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즉 근동 사람들은 패전국의 신의 우상이나 신전 기물을 자기들의 신의 성전에 둠으로써 자기들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굴복시켰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금, 은, 진귀한 보물을 가져다가 이 바벨론의 이 궁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능력을 자기 세력하에 두고 자기 신의 권세 아래 두어 속박하였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성전 기명 몇 개를 속박한다고 해서 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 속박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박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 말기 곧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쉽게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으며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동일시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민족신인 다곤 신전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여호와를 신전에 속박시키고 그의 능력을 꺾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은 박살나버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퍼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급기야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술수나 방법으로 결코 속박당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와 유사한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 또 많은 핍박을 또 이 감옥을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까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던 사람이 그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였고 또 이 사도 바울을 또 따랐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감옥이 열렸으며 그로 인해 간수의 가족과 그 가족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속박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그는 자신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해 여실히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무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든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처한 현실과 관련해서 범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넘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신뢰하는 이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끼치는 해악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갚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너희 행한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 본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헬라 족속은 국제 무역으로 유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이 인류 문화의 이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바로 그러한 헬라 족속들에게 선민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비인간적인 일을 자행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고스란히 되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자녀들을 유다의 자손의 손으로
팔려서 스바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하는 치욕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응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콩을 심은 데서 팥을 거둘 수 없고 반대로 팥을 심은 데서 콩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비단 자연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악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말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하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을 기대하며 열심을 다해 믿는 일, 또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향하고 선을 심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허망한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인 지옥 형벌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 가운데 의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이 믿는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본 말씀 8절 하반절을 보면 1절에서 8절의 예언에 마무리하는 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좋은 씨앗, 믿음의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여 모든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신속히 와서 그곳에 모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로 분발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준비시키고 용사들을 격려하여 전쟁을 일으켜 열국을 심판시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증거입니다.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보습과 이 낫은 어느 때 쓰는가요? 이 보습 같은 경우는 이 보습과 낫은 이 농기구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할 때는 이 평화롭게 쓰였던 이 농기구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무기로 변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교위에 이 종까지 떼어서 이 무기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칼과 창을 만들어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평화의 목적으로 만든 것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천년왕국 때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약한 자도 스스로 강하다 라고 하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한 나라들도 전쟁 준비를 잘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 강하다고 하여 일어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 이 각국을 보게 되면 이 무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날 세계 각 나라에서 무기 제조에 힘을 쓰고 또 열중하며 무서운 이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무기 사는 일 몇 조씩 들여서 사는 거예요. 세계의 열강들이 복지 부분에 사용할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군비 경쟁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 군비 전쟁을
경쟁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 쌓아놓은 무기를 쓰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요즘 악한 나라들도 원자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강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로 이 핵무기, 이 원자폭탄 등을 만들어 강하다고 자랑하다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 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전쟁을 목적으로 열국은 모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용사들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들 곧 열국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도 쓰시고 세상 나라도 이용하여 이 심판하십니다.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최후 심판하시는 이 골짜기입니다. 말세의 최후 결전장이 지리적으로 옛날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열국 백성들이 모여 서로 전쟁하다가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대상은 모든 민족으로 이는 단지 세상 곳곳에 살아가는 온 세상 열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에 속한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속한 악한 세력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용사와 병사 그리고 무기까지도 갖추고 되도록 신속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악의 세력을 향해 필요한 만반의 준비, 충족한 준비, 신속한 준비를 갖출 것을 명하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훌륭한 용사와 그들의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충분한 무기와 기동력까지 보유하였다면 그 군대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실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준비를 갖춰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승리를 위해 준비하라는 권고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세상을 향해 어디 한번 준비해 볼 테면 준비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조차 없고 철저히 해방하고 말할 것입니다. 감히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부리는 그분 앞에 맞설 수 있겠어요? 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 또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패망 외에 다른 결과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시편 2편을 보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도모와 그들의 궁극적 운명을 선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도모에 대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매신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도모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택한 의로운 왕 메시아를 통해서 철장으로 그 모든 세력을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들의 부모와 반역을 끝장낼 것임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철장, 곧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내리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힘을 주지 않고 가져다 대기만 해도 그것은 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로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모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악인의 도모, 악인의 형사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도모, 그들의 악행, 그들이 자랑하는 유용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악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최후의 안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허망한 악인들의 도모, 그들의 위세에 미혹되거나 낙담하지 말고 참되고 이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군사요 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는 이 사면 민족 곧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면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함에 있어 그들에게 완전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시하는데 이는 1차적으로 군사적 준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력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조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굳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일어날 때에 이 당신의 선민을 대적하여 괴롭게 한 사면 민족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도래한 후에 비로소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이 땅에서 성도들을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알고 마치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유다를 대적하기 위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전쟁을 벌일 장소가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여호사밧 골짜기와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최후의 전쟁을 벌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이 땅에서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성도들이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큰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늘 이 환란을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발악 때문에 그만큼 환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환란은 이전에 성도들이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환란을 통과해야만 참뛰고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환란을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최후 전쟁을 위하여 완전 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히 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후 전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용사 곧 천군들이 성도들 앞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이 최후의 전쟁에서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를 예비하고 성경의 권고대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 각성하는 사람, 그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드시고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받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사는 우리는 이 허리를 동이고 이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당한 이때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악으로 치닫는 이때에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